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제일 앞에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이기죠.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왜냐하면 바르게 알고 누리고 또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래도 그것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강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에 시간표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 2015년도를 갈라디아서 6장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는데,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사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율법주의 이단자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요?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말 단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말들을,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은혜되는 말씀으로 붙잡는데요. 이게 은혜되는 말씀으로도 붙잡아야 되지만 이게 내 고백이 되어지도록 누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오늘 서론의 이야기 말씀 나왔지만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려워해요. 이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가 두려워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다시 말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율법주의 이단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또 육신의 것은 매여 있고 늘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 그 시대에는 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하죠. 그리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중에 돌아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교회 내에 아직도 유대 사상을 버리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중에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한테 율법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해요. 연약한 성도들의 성도의 신앙을 미혹해요. 그렇게 왜 자꾸 할례를 강조하냐?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래도 삶은 뭐요? 생활은, 세상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그들이 율법 할례를 받은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변명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는가요? 네. 다시 말해 아직도 유대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삶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아직도 뭘 못 버리고 있어요? 율법주의를 못 버리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들한테 행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핑계를 대고 싶어 하는 거라. 왜냐? 자꾸 박해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니까. 그 시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죽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자꾸만 십자가 때문에 오는 박해를 뭐요? 두려워하면서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잠시의 쾌락과 이 땅에 없어질 장망성의 집과 재산, 삶, 이런 작은 이익 앞에서 복음 부끄러워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즘 직장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요즘은 우리 복음 운동하는 것 때문에 삶에 제재받는 것도 참 많습니다. 오해받고. 그러니까 오해받고 무시받느니 아이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내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그러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워집니다. 자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또 자신의 명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명분과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분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분과 성공과 반대되는 것은 반드시 어디서든지 신앙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못 먹는 거, 그거 부끄러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거, 그걸 부끄러워해요. 로마서 9장 30절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다시 말해 자칭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걸림돌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복음이 걸림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복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체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체험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의 노선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열입니까? 불신앙의 대열입니까? 여러분 서셔야 돼요. 이 신앙의 노선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대 앞에서, 후대 앞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요. 할례냐, 은혜냐? 할례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지키는 거냐? 다시 말해 행위냐?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육신이냐? 성령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나 중심이냐? 그리스도 중심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결정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나 중심이다. 여러분, 복음과는 사실상 멀리 있는 삶입니다. 예. 가장 복음인 것 같은데 가장 복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뭐냐? 나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조금만 은혜로 돌아가세요. 조금만,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에게 진짜 삶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셨죠? 다시 말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걸 두려워하고 목사로서 명분을
지키는 것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신사참배 해주지 뭐. 왜? 당장 핍박당하는 게 두려우니까. 당장 못 먹는 게 두려우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참 배부른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 그런 우리 순교자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말 들으면 막 하죠. 내가 저기 있으면 나는 부인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 오늘 저도 저 신앙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도요, 어쩌면 동일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순간순간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진짜 영의 소욕을 따라가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결단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진짜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박해,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거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기뻐요.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늘 기쁘고 즐거운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다시 말해, 복음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 맺는다니까. 끝까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 육신의 열매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르죠. 뭡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려면요 가만히 기다리고 봐야 됩니다. 전체를 보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뭐 부족하다, 삶이 모자라다, 뭐 배경이 안 좋다, 지식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믿음의 대열에 선 사람이구나. 이 신앙의 노선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사람이 뭐요? 진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이걸요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 내려놓는 순간순간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자리마다 무슨 열매가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심어요. 성령의 씨앗을 심어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요. 기쁨의 씨앗을 심어요. 지금은 답답하지만 그게 답답하니까 더 뭐가 뭔 간절히 원하고 소원이 돼요. 기쁨이 더 간절히 소원되잖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화평이 소원이 되잖아요. 그래, 화평을 심으라고. 나를 포기하는 자리에 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그리스도가 체험돼 버리면 진짜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게 없구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니는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거기로 돌아갑니까? 아유, 지는 되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벌써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들, 그 마음이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서 나로 돌아가라니까. 자랑,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뭐요? 내가 죽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이 나를 보면 어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세상이요, 야, 십자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련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니까 어때요? 어이구, 미련탱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 교회 뭐 들고 다니냐? 맞아요? 놀도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때요? 고난과 능욕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게 십자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때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입니다. 뭐냐? 미련한 것들이라 그 말이야.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볼 때 어때요? 세상이 미련한 거예요.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눈에 보이는 썩어질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현장과 세상이 뭐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참된 안식과 참된 소망이 없이 썩어질 것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아가는 인생,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뭐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뭐요?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세상것, 육신것 자랑하려고 하고, 또 그거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얼만큼 체험해버렸냐?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렸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모든 것들을 뭐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걸 체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내가 이것을 전하려 하는 길에는 내가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냥 죽는 건 당연한 거라. 십자가에 박해 감사하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진짜 이 제일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어렵지 않은 쉬울 것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거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일을 더 잘했어. 근데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는데 누가 와서 일을 누가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 선배께서 더
잘해주셨다고. 우리 회장님이 정말로 도와주셔서 일이 되어지도록 되어졌다. 이 말 하기가 쉬워요? 제가 했습니다. 이 말 하기가 쉬워요? 우리 사실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이 쉽죠? 또 그 말은 못해도 저 사람이 했습니다라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요?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이 있는 이상은 저 사람이 했습니다. 말 안 나와 불거든. 나도 잘한 거 없고 너도 잘한 거 없다니 사실 내가 잘했다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저도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야? 내가 했어요 라는 말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니까. 그럼 반대로 또 뭐요? 실수한 일이 있거든. 어때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럼 어때요? 이게 속으로는 막 목근육까지 차 나오잖아요. 자, 제가 지금 나는 가만히 나 그때 화장실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그 말 나오려고 하거든. 이게 쟤 때문에. 자, 보세요. 자신이 훨씬 더 잘 못한 것도 잘하지 않은 것도 본인이 알 건데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어때요? 이분이 잘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잘했습니다.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저는 밑에서 조금만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아유, 진짜 다 도와줄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우리는 아니고 저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게 쉬워졌어. 왜?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게 뭔지 조금씩 이제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게 뭔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같아. 그럼 반대로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내가 하나님만 자랑한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세요? 요거 말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내가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 들을 때마다 어쩌겠어요? 하나님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 멀리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로 누려지고 품어지고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신 중심으로 육신 좋아하는 사람들은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열매는 흉내가 안 납니다. 여러분 할례냐 은혜냐 지킴으로냐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복음으로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내 삶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 버리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건 흉내 낼 수 없다니까. 다른 건 다 흉내 내도 열매는 흉내가 안 나요. 반드시 열매는 내가 살아온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지 내 삶에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온 삶의 열매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 2015년도를 걸어가고 또 우리가 지난 걸어왔던 한 1년을 돌아보고 또 지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는 어떤 열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가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새로 지음받는 것 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할례나 무할례나 15절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휼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 이 규례, 십자가의 법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의 법을 이제는 지키는 자에게와 누리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자꾸만 사망 속에 살아갈 겁니까? 왜 자꾸 죽이는 법 안에 묶여서 한려와 이 죽이는 법, 지키는 법 안에 묶여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까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우리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어둠에서 뭘로요? 빛으로.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오늘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우리입니다. 옛것보다 훨씬 우월한 하나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과 그 대열 속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강과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요? 예수의 흔적을 지녀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막 나한테 막 이래 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 다시 말해 사도권에 대해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말보다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 거짓 이 교리를 말하고 자꾸만 복음이 아닌 다른 섞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더 이상 성도들을 미혹하지 마라. 더 이상 성도들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넘어지도록 이제는 그렇게 속이고 거짓된 말들로 그들 교회를 어지럽히지 마라. 그게 바울의 아픔이요. 연약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서 듣습니까? 강단 앞에서 들어야 돼요. 그럼 강단과 멀어져 버리면 사실상 말씀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가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래서 강단과 절대로 성도를 오해시키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의 종과 관계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뭐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제일 목회자에게 큰 아픔이 뭐냐? 그겁니다. 강단과 멀어져 버리는.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건데, 여러분요, 그 어떤 것도 핑계하지 말고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누가 해서 누가 말을 해서 또 속았다. 속을 수도 있지만 속은 것도 전부 핑계입니다. 여기로 돌아가 버리면 끝납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2015년도를 돌아보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육신에 있는 실제로 사도 바울의 몸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핍박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했어요. 그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복음 때문에 당한 수많은 핍박의 그런 모습들이다. 너희들은 그 고난 좀 피하려고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그걸 지금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거 사실 사도 바울이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신앙의 흔적이 성경의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보여지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신앙의 예수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과 내 신앙에 나타난 신앙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쭉 돌아보니까요, 내 몸에 나타난 신앙의 흔적이 어디 있나? 아무리 쳐봐도 어디 복음 때문에 전도하러 가다가 넘어져갖고 다친 게 없어. 남하고 대 들어가고 싸우다가 그냥 끓긴 데 있고 이러지.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넘어져갖고 다치고 이런 거 보니까 몸에 어디 흔적이 어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당한 어디 흔적이 있어야지. 오히려 복음 못 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지 못하고 살다가 온 내 위장병. 맞아요. 신경성 위장병. 내 몸에 복음 누리지 못해서 와 있는 문제밖에 없어 보인가. 지난 한 20년 복음 깨닫기 전에 얼마나 육신 중심으로 살았는지 내 몸의 흔적이요, 복음 못 누리는 흔적이라.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복음 깨닫고 한 20년 지나왔는데요, 하나님 감사하죠. 조금 그래도 이제 치유가 되어져.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기보다는 그 전에 예수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흔적 지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남은 이제 삶을 통해 진짜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제 신앙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흔적을 쭉 돌아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한 가지, 조금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 그것들을 생각할 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아멘. 내 현장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모든 내 곁에 있는 만남을 볼 때 내가 내 스스로 막 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또 그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 있을 때나마는 저는 예수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믿기 전에는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요즘도 좀 십자가 외에 자꾸만 자랑해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신앙의 참된 흔적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남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도 내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신 신앙의 흔적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없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걸음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고백한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